자,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이제 감기가 아마 전반적으로 유행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이제 땡스기빙인데 하여간 즐거운 땡스기빙이 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미니 캠프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웹에서 이제 참석하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겸손 시리즈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요약을 드리면 주제는 뭐였었냐면은 겸손과 교만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하늘의 겸손 그리고 이제 땅의 겸손을 말씀드렸고, 사실 겸손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3장에 그것은 교만이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이 타락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 교만이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동등되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사탄이 이제 품어서 이제 반역을 한 거죠. 그것은 뭐냐, 교만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이제 유혹했을 때 결국은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you will be like God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보면 결국은 교만이란 독이 인류에 퍼졌다. 최초 인류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태어난다. 그것이 이제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오게 되고, 죄와 사망의 이제 형벌이 인생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적인 겸손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인 겸손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씩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겸손의 측면으로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실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겸손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깨어진 겸손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겸손에 관한 것은 물론 이제 수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겸손해 줄 수는 있어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보면 명상과 수양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고매한 인품, 성품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불교계 리더라든가 가톨릭의 사제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어떤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라든가 많은 좋은 가르침을 남겼죠.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성품적으로 고매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만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자기 수양과 묵상 그리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
겸손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인생 차원의, 인간 차원의 겸손일 뿐이지 결코 신의 겸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겸손을 보여주시려 이 땅까지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그 복음서에서 보면 지적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하늘의 겸손과 그리고 인생의 교만을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 계획인데, 이제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깨어진 겸손의 모습이 이제 많이 이제 복음서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겸손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시고, 그와 동시에 하늘의 겸손과 이 땅의 교만을 대조시키셨습니다. 극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대조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깨어진 겸손을 내가 와서 복구시켰다. 하늘의 겸손으로 그것을 복구시키고 하늘의 겸손으로 메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라서 하늘의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제 사실 겸손의 측면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구속 구원 과정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셨지만 신성 그리고 인간이셨어요.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쭉 공부하고 있지만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늘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요한복음이 이제 특별히 그 하늘의 겸손,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중 몇 구절만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이제 5장까지 오기까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니시면 그게 가는 거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 구원 얘기 있죠. 그다음에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5장에 이제 오게 되는데 5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이적을 그 앞장에서 이렇게 쭉 베푸셨단 말이죠. 특히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냥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냥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찔림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올무에 이제 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겸손함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신 걸 내가 그대로 하는 거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찔림이 있어요. 아, 나라면 과연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하늘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저희들에게 이제 교훈이 있고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30절로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니까 전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모습이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이적을 익히시면서 그다음에 모든 인류의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간이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교만이라는 독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교만이라는 독이 아직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어떤 그 겸손치 않은 겸손으로 늘려보려고 하지만 싸우겠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싸우듯이 계속 내 안에 겸손과 교만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하늘의 그 겸손을 이해하기가 따라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어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겸손의 모양으로 뭔가를 뭡니까? 타인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교만이라는 독에 이미 그게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로부터는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취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배워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100%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겸손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흉내라도 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한 장 넘으셔 6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하세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군데에 걸쳐서. 그것은 뭐겠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나의 겸손을 배우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겸손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질 못했어요. 깊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하세요. 수많은 교훈을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16절에 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떤 그 가르치는 이 영적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 스스로도 뭐 공부하고 묵상하고 많이 하지만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청년의 시간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제 것이냐 가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너희들에게 가르치면 너희 많은 유익이 될까 이런 식의 어떤 그것도 사실 뭡니까? 하늘의 겸손의 기준에 맞추면 뭡니까? 교만이에요, 사실은. 교만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티칭 기프트가 있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릴 때 그 교재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티칭 기프트를 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녹이 슬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겠어요. 바쁠 때는 회사를 바쁠 때는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뭐 공부하고 그다음에 선배들의 서적들을 많이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그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떤 그 책들을 통해 남긴 기록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야, 어떻게 이들은 1800년대 때 이 땅에 계시던 분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찾았지?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자료가 넘치고 찾기가 편한 거예요. 전화기 한다면은 웬만한 건 다 찾아요, 요즘. 누가 쓴 코멘터리 이런 거 다 찾습니다. 누가 쓴 책, 웬만한 건 다 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무슨 전화가 있었어요? 다 그냥 페이퍼 책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시간을 투자했으면, 누가 쓴 옛날에 참고서, 해가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그걸 했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뭐 타자기가 있었겠어요? 지금 쓰는 뭐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다 그냥 필사했다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서, 야, 참, 나는 정말로 아직 멀었다.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겸손에 비하면 정말로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 물론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잘못된 거 지적하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 교훈은 여기 내 교훈 이렇게 번역되지 뭐냐면 교리거든. 교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교리는 내 것이 아니다. 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신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제 자신부터 많은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2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이런 말씀하신 것을 쭉 보면 모든 것을 갖다가 아버지께로 돌리신 거예요. 자, 한 두 절 더 볼까요? 8장으로 넘어가서 28절 보면 8장 28절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50절
좀 한 장 넘기서 50절 보면 8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그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0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쭉 이제 몇몇 구절 봤잖아요. 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닌데 쭉 요한복음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14장 쭉 몇 구절 봤는데 요 몇 구절 본 것에서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히 자신을 비우셨어요. 비우신 거예요. 응? 나는 아니다. 그럼 영어로 말씀드리면 I am nothing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셨다. 모든 것을 버리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뭡니까? 아버지께 돌린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의지, 능력, 뭐 영광 이런 걸 갖다가 다 비우시고 뭡니까? 아버지께서 채우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신의 의지, 능력, 영광 이런 걸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 비운 것을 아버지께서 채우시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학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종속, 아버지께 대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맞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적인 자기 부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글쎄요 20대 한 초반 그때 처음 접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모임에 있을 때 이 구절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교주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슴푸레하게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과연 그때 이거 얼마나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그나마 그때보다는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하늘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완전히 나를 비워서 아버지께서 채우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당시 이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해했으면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180도 바뀌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완전히 비우지 않았느냐. 나를 비우고 아버지께서 채우도록 내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비우시고 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면 나는 뭐가 남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의 삶을 잘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보자고요. 묵상해 보자는 거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 권세 이런 걸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주님을 지극히 높으셨어요.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셨고, 빌립보서 2장에 이제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말씀을 쭉 들으시고 나서 자,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이제 잘 알려진 구절인데, 이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으셨으니까 들으신 것을 배경으로 딱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나.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이셨죠.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나오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기서 끝났으면 뭡니까? 땡이죠,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났으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9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비우고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셔갖고 지극히 높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정말로 놀래요. 야, 이걸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 비우시고 버리셨지만 결국은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뭐로 말씀하시죠?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누가요?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인간적인 차원에서 능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극히 낮아지게 되면 내가 뭐가 남어? 손해만 볼 거 아니야? 나한테 오는 이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하늘의 겸손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이렇다. 결론이 이렇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